우리가 주중에 이제 구역 모임을 가질 때 이제 리딩 지저스로 함께 말씀을 보는데, 제가 이 리딩 지저스를 보면서 다 좋은데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면 이 룻기에 대해서 언급이 한 구절도 한마디도 없다는 것이 이 리딩 지저스를 보면서 참 너무나도 안타까웠어요. 물론 이 책의 구성상 한 주에 한 권씩 빠르게 통독식으로 나가야 하기 때문에 이 룻기 같은 책을 길게 설명하긴 힘들겠지만 아예 언급도 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좀 아쉽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마침 오늘 또 여성교회 총회이고 또 우리가 따로 구역 예배로 모이지 않아서 이때 우리가 룻기를 좀 함께 나눴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룻기는요 굉장히 독특한 책입니다. 우리 성경 전체가 몇 권이죠? 한 권인가요? 66권인데 이 66권 중에 룻기가 다른 성경책과 다른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 차이점이 뭔가요? 먼저는 바로 여자의 이름으로 이 성경책의 이름이 등재되었다는 거예요. 여성의 이름으로 집필되어 있는 성경책이 2권이 있어요. 66권 중에. 뭐가 있죠? 이 룻기와, 그렇죠, 에스더. 이 룻기와 에스더밖에 없습니다. 그래도 자 보세요, 에스더는 유대인입니다. 그리고 뭐였어요? 그렇죠, 왕후였습니다. 그 결정적으로 에스더는 죽으면 죽으리라는 그 결심으로 유대 민족을 구원해냈고, 이 에스더를 통해서 그 유대인들의 절기인 불임절이 탄생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엄청난 영향력을 준 여인인 거예요. 그래서 그래, 이 정도면은 성경에 등재될 만 하겠다라고 우리가 봐요. 근데 룻은 어떤가요? 룻이 혹시 어느 나라 사람인지 아시나요? 대한민국 사람은 아니에요. 모압 여인입니다. 유대인이 아닙니다. 모압 여인이에요. 일단 유대인이 아닌 다른 나라 사람이 성경에 등재된 것이 굉장히 놀라울만한 사실이죠. 왜냐하면 이 구약 성경은 대부분 어느 민족의 역사를 중심으로 쓴 책이에요? 유대 민족의 역사를 중심으로 기록된 내용이에요. 그런데 그러한 성경에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의 내용이 성경에 들어간 것이 그 자체적으로 굉장히 이례적이라는 것이죠. 특별히 여러분 아시겠지만 유대인들은 자기 민족이 아닌 이방인들을 어떻게 취급했습니까? 어떻게 생각했어요? 짐승처럼 생각했어요. 강아지처럼 생각했다고요. 유대인들이 대부분 다른 민족들을 짐승 취급을 했지만 유독 그 중에서도요 이 모압 사람에겐 더 심했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모압이라는 이 나라, 이 족속이 어떻게 생겨났는지 아십니까? 기억나세요? 바로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어떻게 생겼어요? 롯과 그 첫째 딸이 관계를 맺어서 생겨난 아이의 이름이 모압입니다. 그래서 그 모압 족속의 유래가 그 모압, 그 정말 말도 안 되는 관계, 자기 딸과 관계를 해서 애를 낳는, 이건 뭐 할아버지도 아니고 아버지도 아닌 정말 애매한 관계에서 나온 아이가 모압인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모압 사람을 아예 그 이방인들 중에서도 아주 짐승 취급했던 그러한 족속이었습니다. 심지어 신명기 23장 3절에 이렇게까지 못을 박았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속한 자는 10대뿐만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이 롯이 이제 첫째 딸과 둘째 딸이 낳은 그 아들이 모압과 암몬이거든요. 그러니까 보세요, 뭐라고 합니까? 아예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대요. 10대뿐만 아니라 1대, 2대, 10대뿐만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 무슨 말입니까? 절대로 이 모압 사람과 암몬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총을 받을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한 모압 사람 이 룻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은 물론이고 이 성경 66권 중에 당당하게 한 권을 차지할 정도로 인물이 되었다는 것이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사건이라는 거죠. 여러분, 유대인 중에서 날고 기는 사람이 없었겠습니까? 그 당시에 유대인 중에서 믿음이 출중한 사람이 없었겠냐는 거죠. 성경에 기록될 만한 유대인이 부족해서, 그런 믿음이 있는 사람이 없어서 모압 사람을, 그것도 그 당시 남성 우월주의가 강했던 그 고대 중동 사회에 여성의 이름으로 성경이 기록된다는 것은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더 놀라운 것은, 더 정말 이해하기 힘든 것은, 여러분 룻기를 아마 읽어보신 분도 있고 아직 못 읽어본 분도 있으시겠지만, 이 룻기를 읽어보면은요 이 룻이라는 여인이 그렇게
엄청난 뭐 대단한 일을 한 여인이 아닙니다. 특출나게 한 행동이 없어요. 여러분 룻기 다 읽어보면 알겠지만, 룻기 읽어보면 이게 뭐지? 도대체 뭘, 하나님에 대해서 뭘 얘기하려고 하는 거지? 이런 게 왜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그냥 딱 한 가지 눈여겨볼 거, 시어머니를 잘 봉양했다, 시어머니 잘 도왔다, 그게 다인데 그게 그렇게 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기록될 정도로 대단한 일인가? 그렇다면 지금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제 생각에는 여러분들의 이야기도 성경에 기록이 돼야 돼요. 여러분들처럼 시어머니 잘 모시는 분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지금 내가 이 땅 베트남에 와서 그렇지, 다들 제 생각에는 룻 정도는 시어머니 모시지 않아요? 시어머니 그렇게 사랑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사랑하시잖아요. 저는 그렇게 믿어요. 그렇잖아요. 그렇다고요. 근데 이처럼 이방인이었고 뭐 그렇게 막 특별하게 하나님을 위해서 한 것이 없어 보이는 그런 모압 여인 이 룻이 성경에 등재되었다는 것이 저에게는 너무나도 의문스러운 점이 많았고 참 인상이 깊었습니다. 그리고 저는요, 사실 개인적으로 이 룻기를 너무 좋아합니다. 아니, 이 룻을 사랑합니다. 왜냐면은요, 일단 이 룻기의 양이 너무 짧아요. 너무 좋아. 4장밖에 안 돼. 4장의 내용도 굉장히 짧아.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 먹고 읽으면 한 10분에서 15분이면 내가 성경 한 권 읽었다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짧아서 너무 좋습니다. 두 번째는 책의 분량이 짧다고 절대로 그 의미도 짧지 않습니다. 그 의미가 굉장히 깊습니다. 이 룻기 속에 곳곳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가 너무나도 많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룻기를 너무나도 좋아하고 사랑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이 룻기를 보면서, 이 룻을 보면서 마치 제 모습과 같아서 참 이 룻기를 좋아합니다. 이 룻은요, 여기 신명기에도 나왔지만 결코 하나님의 총에 들어올 수 없는 여인이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룻은 이방인이었고요, 우상을 섬기는 여인이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녀는 그녀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부모도 없었어요. 거기에 남편도 죽었죠, 자식도 없었죠, 재산도 없는 정말 생 과부 중에 과부였단 말이에요. 세상적으로 보면 완전 실패자라는 거예요. 완전 루저의 인생이었다는 거예요. 이처럼 이방 여인으로서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그녀가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이 될 수 있는가? 하나님이 도대체 뭘 보시고 그 모압 여인 룻을 성경에 기록될 만하게 그녀를 그렇게 존귀하게 높이셨냐라는 거예요. 룻과 같은 여인도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께서 그녀를 사용하셨다면 나 같은 볼품없는 자도, 나같이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고 백그라운드가 아무것도 없는 인생의 밑바닥을 헤매고 있던 나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이 룻과 같이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마음이 제 안에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룻기를 너무나도 사랑합니다. 여러분, 룻기가 혹시 언제 쓰여졌는지, 이 룻이 언제 살았던 인물인지 아십니까? 사사시대에 살았던 인물이었어요. 여러분, 사사시대가 어떤 시대예요? 하나님께서 사사들을 세우시고 정말 놀라운 방법으로, 믿을 수 없는 방법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한 사건을 기록한 것이 사사기잖아요. 막 기도는 300명의 용사로 미디안 군대의 13만 5천 명, 말도 안 되는 13만 5천 명을 무찔렀고, 또 우리가 잘 아는 삼손과 같이 하나님께서 괴력을 주셔서 정말 그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블레셋을 구원하고 블레셋 사람들을 죽이고, 막 그런 정말 말도 안 되는 놀라운 익사이틱한 스펙타클한 이야기들이 바로 사사기예요. 근데 사실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면, 그 사사기를 보면 우리같이 평범한 삶을 살고 있는 나에게는 별로 해당이 되지 않는 그런 이야기처럼 느껴질 때가 많은 거예요. 왜냐하면 영웅들의 이야기로만 구성이 되어 있잖아요. 나는 영웅과는 거리가 먼 지극히 평범한 주부에 지나지 않는데 말이에요. 그런데 룻기는요, 바로 이와 같이 아주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의 이야기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룻기에는요, 그 어떤 스펙타클한 익사이팅한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역사가 1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심지어요, 하나님도 직접적으로 한 번도 등장하지 않아요. 뭐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뭐 하나님을 봤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하나님의 천사를 봤다, 그런 내용이 1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룻기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등재되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이끌어 가실 때에 스펙타클하게 초자연적으로 사사기와 같이 역사하실 때도 있지만, 동시에 지극히
지극히 평범하게 일상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은 아주 세밀하게 개입하시고, 우리가 느끼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의 인생의 뒤에서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바로 이 룻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싶어 하신다는 거예요. 룻기의 시작은 이와 같습니다. 우리 룻기 1장 1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래서 룻기가 활동했을 때는 사사들이 치리했던 때예요. 그러니까 사사시대였던 것이죠. 사사시대가 어떤 시대였나요? 사사시대가 어떤 시대였는지 아주 분명하게 드러나주는 한 구절이 있죠. 바로 사사기 21장 25절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없으므로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러니까 이 한 구절에, 저 빨간 글씨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 한 구절에 그때의 시대가 어땠는지를 총체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왕이 없어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대요. 근데 정말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습니까? 이스라엘의 왕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다는 말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인정하고 싶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의 소견에 옳은 대로, 즉 자기 자신이 왕이 되고 나 스스로가 하나님이 되어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마음대로 행동했던 시대가 바로 사사시대였다는 거예요. 그럼 시간이 지나고 지금 시대가 많이 바뀌었다고 달라졌을까요? 오늘날 시대를 보고 사람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바로 포스트 모던 시대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옳고 그름의 기준이 나 자신이 되는 시대예요. 내가 좋고 나에게 유익이 되면 그게 선이에요. 나에게 안 좋고 나에게 해가 되면 그거는 악인 거예요. 절대적인 기준이 잡혀있지 않고 상대적인 기준이라는 거예요. 즉 상황과 환경과 나의 유불리에 따라서 선과 악의 기준이 언제든지 바뀔 수 있는 시대가 바로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라는 거예요. 내 느낌과 감정이 선과 악의 판단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나에게 좋으면 선이고 나에게 안 좋으면 악으로 치부하는 시대. 그러니까 내가 선과 악의 심판자예요. 내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 있는 거죠. 그런 것을 볼 때 3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무슨 차이가 있냐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문화나 삶을 살아가는 시대나 또 패턴이나 그러한 사는 모습은 달라질 수 있지만 인간의 깊은 뿌리, 저 인간의 깊숙이 박혀있는 그 내면의 의식은 결코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자리에 앉고 싶어서 선악과를 따먹었을 그 창조 시기의 그때나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했던 그 사사시대나 2024년 오늘을 살아가는 이 포스트 모던 시대나 똑같다는 거예요. 인간의 깊은 내면은 단 하나도 변한 것이 없다라는 거죠. 그런 혼탁한 시대 속에서 바로 한 가족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 땅에 기근이 들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성경에서 여러분들 잘 보실 때, 성경을 읽으실 때 그 땅에 기근이 들었다, 흉년이 들었다, 혹은 가뭄이 들었다, 이거는요 아주 영적인 시점임을 알려주는 암시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흉년이 들을 수 있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심한 기근이 찾아왔다. 바로 이것은 하나님의 영적인 사인이자 신호라고 여러분들이 느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주님과 가까워지면 가까울수록 인생의 크고 작은 주님의 사인들이 여러분들의 믿음의 안테나에 걸려야 되는 거예요.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사인은 내 인생에 기근이 왔다는 것, 내 인생에 흉년이 찾아왔다는 것, 즉 인생에 어려움이 왔다는 사인이라는 것이죠. 만일 여러분들 삶 가운데 이렇게 기근이 찾아오고 흉년이 오면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어? 이렇게 생각하기보다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무슨 일을 하시려고 하는 걸까? 이걸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것이 바로 신앙의 눈을 뜨는 겁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힘든 고난을 주셨습니까? 하나님, 견디기 힘듭니다. 남들은 저렇게 잘 먹고 잘 사는데 왜 저는 이렇게 고생만 하고 왜 이렇게 기근만 생기는 겁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제 여러분 삶을 통해서 일하시겠다는 사인으로 우리가 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나오미의 가족이요, 먹고 살기 위해서 베들레헴을 떠나서 모압으로 갔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거기서 남편 잃고 자식 둘 다 잃고 다 가족을 잃어버리는 비극을 맞게 됩니다. 여러분, 남편을 잃은 것도 감당하기가 힘든데 그나마 의지했던 자식들, 그것도 두 아들이나, 그 당시에는요 자식이 유일한 재산이었단 말이에요. 가장 중요한 재산이 자식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다 잃어버렸어요. 그 땅에서. 여러분이 나오미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한국에서 먹고 살기 힘들어서 이 땅 호치민에 왔는데, 먹고 살아보겠다고 왔는데 어려운 일로, 생각지도 못한 사고로 남편을 잃어버리게 되고 여러분의 사랑하는 자식까지 다 잃어버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가슴이 얼마나 찢어지겠습니까? 그냥 나도 같이 죽어버리고 싶다는 그 마음이 매일매일 들지 않겠습니까?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뭐 먹고 살아야 할지, 정말 하루하루 사는 게 고통스럽지 않았겠습니까? 그렇게 낙심하면서 살아가던 어느 날 베들레헴에 다시 풍년이 왔다는 소식을 나오미가 듣게 됩니다. 그리고 생각합니다. 내가 이 땅을 떠나야겠다. 여기서 굶어 죽을 일이 아니라 다시 내 고향, 내 땅으로 돌아가야겠다고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돌아가려고 하는데 한 가지 걸리는 게 있었어요. 남편을 잃어버린 이 두 며느리가 나를 베들레헴으로 따라온다고 하면 이들도 분명히 멸시받을 텐데, 천대받을 텐데, 괜한 고생만 할 텐데, 그런 생각이 들어서 도중에 가는 길에 두 며느리에게 말합니다. 얘들아, 너희가 나를 따라오면 고생만 한다. 그러니까 니들 친정으로 돌아가라. 친정으로 가면 그래도 너는 먹고 살 수 있지 않냐? 다시 재혼도 할 수 있지 않겠냐? 나 따라왔자 괜한 고생한다. 나 따라오면은 지금 안 된다. 고향으로 돌아가라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두 며느리는 아니라고, 함께 가겠다고 하더니 조금 후에 이제 속마음이 드러납니다. 첫째 며느리 이제 오르바는, 그럼 어머니, 저는 어머니 말대로 돌아가겠습니다. 건강하세요 라고 자기 땅으로, 자기 친족으로 돌아갑니다. 두 번째 며느리 이 룻은 그렇게 시어머니가 강권하는데도 안 가겠다고 하면서 이런 말을 하죠. 그 유명한 고백입니다. 우리 룻기 1장 16절 17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한마디로 말해서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어머니의 민족이 나의 민족입니다. 이런 결정을 한 겁니다. 이런 선택을 한 겁니다. 이것은요, 정말 이 룻의 믿음의 발을 내딛는 결정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그 나오미를 따라가 봤자 자기에게 득이 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나오미가 베들레헴 숨겨놓은 땅이 있었겠습니까? 재산이 있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빈털터리 과부 시어머니 따라가서 뭘 얻겠냐고요. 여러분이 룻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룻이라면 어떤 결정을 하시겠습니까? 이 인생의 아주 중요한 갈림길에서 여러분은 어떤 길을 선택하시겠냐는 거예요. 오르바는요, 자신의 득과 실을 계산해서 결정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빈털터리 시어머니를 쫓아가서는 먹고 살 길이 나오지 않는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 살던 땅으로 간 겁니다. 지극히 현실적인 선택을 잘 한 거예요. 근데 룻은 웬일인지 돌아가지 않는 거예요. 룻은 나오미 집으로 시집와서 잘된 걸 본 적이 없어요. 보십시오. 시아버지 돌아가셨지, 자기 남편 죽었지, 아주버님 돌아가셨지, 아주 집안이 풍지박산 난 거잖아요. 근데 룻은 도대체 뭐 때문에 나오미를 따라가려고 했던 걸까? 이 룻의 고백이 참 이해할 수가 없어요.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해준 게 뭔데? 남편 데려가고 두 아들 다 데려가게 해서 여자 셋이 지금 과부 셋을 만들었는데 도대체 하나님이 나한테 뭘 해줬냐는데, 그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했냐는 것이죠. 저는 이 룻기를 이렇게 보면서, 특별히 이 룻의 고백을 보면서 이게 궁금했어요. 도대체 어떻게 그 모압 여인의, 이방 여인의 입술에서 이런 고백이 나오게 할 수 있는 그 근거가 뭔가? 도대체 그 나오미가 믿는 하나님의 뭘 받길래 이 룻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걸까? 심지어 17절에는 어머니께서 죽는 곳에 나도 거기 죽겠다. 야, 여러분 솔직히 이거 나를 낳아주신 내 친정엄마에게도 하기 힘든 고백 아닙니까? 힘든 고백이죠. 근데 시어머니에게 이런 고백을 할 정도라니. 우리 아들이 있으신 집사님들, 오늘부터 아들을 위해, 배우자를 위해 기도할 때 룻과 같은 며느리가 들어오게 해주세요. 기도하십시오. 룻과 같은 며느리 우리 집에 들어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안 좋겠어요? 우리 대현이가 이런 룻과 같은 며느리, 그 딸을 만나면, 여자를 만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 이연이가 어머님이 죽는 곳에 제가 평생 따라가겠습니다. 아유 얘야 아서라 아서 내가 싫다. 그러지 않겠어요? 그런데 마음은 얼마나 좋겠어요. 얼마나 기쁘겠냐고요. 1등 며느리 아니에요? 이 정도면? 근데 정말 중요한 게 있어요. 이런 룻과 같은 며느리가 들어오기 전에 내가 이런 나오미 같은 시어머니가 돼야 된다는 것이죠. 그럼 나오미가 어떤 사람이었냐? 바로 룻이 했던 그 고백 안에 바로 이 시어머니 나오미의 신앙이 들어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바로 여기에 신앙의 비밀이 있고 은혜가 있는 거예요. 룻이 시어머니로부터 발견한 것은요, 남편이 죽어도 흔들리지 않는 저 어머니, 자기 두 아들이 죽어도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는 그 어머니 모습, 인생의 모든 걸 잃어버리고 바닥을 치고 있는데도 끝까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잃지 않는 저 어머니의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다 잃어버렸는데도 더 이상 살 소망도 없고 의미도 없잖아요. 남편 죽고 두 아들 죽으면 뭘 보고 무슨 희망이 있고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그런 극한 상황에서도 시어머니가 믿는 하나님, 그 어머니가 붙잡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일까? 룻이 그걸 본 거예요. 그리고 그 시어머니의 신앙을 보고 그 하나님을 보고 나도 저 하나님을 붙잡아야겠구나. 인생의 가장 밑바닥까지 내려갔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붙잡는 그 하나님, 이런 인생의 최악 중에서도 하나님을 붙잡는 그 모습이 이 룻에게는 굉장히 인상이 깊었고 큰 영향을 주었던 것이죠. 우리 삶에 어떻게 좋은 일만 생길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뜻하지 않는 일을 우리는 너무나도 자주 만나지 않습니까? 전혀 내가 계획하지도 않고 생각하지도 않고 내 인생에 생각해보지도 않았던 일들을 우리가 만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도저히 감당하기 어려운 고통과 가슴 아픈 일도 때로는 만나게 되는 거잖아요. 나오미와 같이 정말 남편을 잃고 자기 목숨과 같은 두 아들을 잃는 상황에서도, 그때에도 여러분은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겠습니까? 만일 그러한 때도 하나님을 붙잡는다면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 삶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이 될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여러분 삶 속에 다른 누군가에게 전달되는 하나님이 될 겁니다. 룻이 이처럼 하나님께 쓰임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었던 것은 인생의 현실적인 두 갈래길에서 인간적인 계산과 자신에게 어떤 것이 득이 되고 실이 될까, 그것을 계산하지 않고 누가 봐도 손해되는 결정이잖아요. 세상적으로 봤을 땐 바보 같고 미련한 결정 같지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결정, 손해라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불구하고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을 선택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룻을 사용하셔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통로로 쓰임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믿음의 결정을 한 이 룻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아스를 예비하신 것이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뿐입니까? 여러분, 이 룻을 통해서 누가 탄생한지 아십니까? 우리 룻기 4장 21절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살못은 보아스를 낳았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다. 이렇게 룻기의 마지막에 생뚱맞게 갑자기 무슨 이상한 족보가 하나 나와요. 그런데 이 족보를 잘 보시면은 보아스가 오벳을 낳았고 오벳을 이새를 낳았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다. 자, 그러면은 다윗의 아빠가 누구예요? 이새죠. 그럼 이새의 아빠는 오벳이죠. 그럼 다윗에게는 이 오벳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관계가 할아버지죠, 그죠? 근데 그 오벳의 아빠가 보아스래요. 그럼 다윗에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보아스가 증조부가 되는 거예요. 증조 할아버지가 되는. 그럼 그 보아스의 아내의 룻은 다윗에게 뭐가 되는 거예요? 증조 할머니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 룻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 다윗이 태어난 거예요.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바로 이 다윗의 혈통에서 누가 났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났다는 거예요. 우리 마태복음 1장 1절과 5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에서 이셋을 낳았고 이셋은 다윗. 네. 이 룻을 통해서 온 인류를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신 거예요. 룻이 알았을까요? 자기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 다윗이 태어날 것을, 온 인류를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날 것을 그녀가 상상이나 했겠냐고요. 무엇보다 여호와의 총회에 영원히 들어오지 못한다 했던 그 모압 여인의 룻의 이름이 하나님의 말씀인, 영원하신 말씀인 성경에 당당하게 등재될 거랄 걸 그녀가 알았겠냐라는 거죠. 룻에게는요,
그 어떤 스펙타클한 일도, 그 어떤 익사이팅한 일도, 그 어떤 초자연적인 일도, 하나님의 뚜렷한 음성도 들리지 않았어요. 그저 룻은요, 자기에게 주어진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 하나님 바라보며 믿음의 선택을 했을 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룻의 믿음을 보시고, 특히 룻이 그 순종하는 그 모습을 보셨던 거예요. 시어머니를 위해, 즉 자기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을 위해 자신의 삶을 헌신하며 희생하며 살아가는 그 하루하루를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셨고, 그 하나님은 그 어떤 여인의 이름보다 룻의 이름을 존귀하게 높이셨다는 거죠. 3000년 전 룻을 통해서 일했던 하나님이 그때만 일하시는 하나님인가요? 아니죠. 300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은 동일하게 룻과 같은 사람을 찾고 계시고, 그런 사람을 통해서 일하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찾아오시고 구원하시고 자녀로 부르실 때는 그 이유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쉬운 삶으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믿음의 삶으로 부르셨고, 편안한 삶이 아닌 사명의 삶으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거예요. 편한 것을 포기하고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뎌야 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뎌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내딛지 못하는 걸까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성령의 음성이 우리 마음속에 이것을 시작해봐라, 이것을 믿음으로 순종해봐라고 인도하시고 말씀하지만 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두려움 때문이에요. 자신이 없어서예요. 자신의 득과 실을 계산하기 때문이에요. 그 일을 했을 때 긍정적인 결과보단 잘 안 되면 어떡하지? 망하면 어떡하지? 뭐 어그러지면 어떡하지? 부정적인 결과를 먼저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룻은 어떻게 자신의 편한 곳을 제쳐두고 고생길이 뻔한 그 베들레헴으로 갈 수 있었을까? 어떻게 한 걸까? 믿음으로 한 거예요. 이 모든 우리 인생의 문제의 핵심은요, 내 안에 믿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럼 어떤 분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저에게는 이 일을 끝까지 잘할 수 있는 믿음이 없어요. 자신이 없어요. 중간에 포기할 것 같아요. 힘들어서 못할 것 같아요. 근데 여기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끝까지 갈 믿음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시작할 첫 발을 내디딜 만한 그 작은 믿음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첫 걸음을 뗄 만한 믿음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우리 빌립보서 1장 6절을 세 번역으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선한 일을 여러분 가운데서 시작하신 분께서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까지 그 일을 완성하시리라고 나는 확신합니다. 예,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이 시작하신 일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그 일을 완성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저 그분께 순종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처럼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었을 때 언젠가 여러분은 다른 누군가에게 여러분이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었다는 그 이야기를, 그 스토리를 전하게 될 것이에요. 여러분은 둘 중에 하나의 모습으로 여러분의 자녀에게 이야기해 줄 수 있을 거예요. 하나는 엄마도 중요한 선택을 해야 할 순간이 있었단다. 무엇이 득이 되고 무엇이 실이 되는지 알았지만 엄마는 믿음의 선택을 했고 믿음의 발걸음으로 내딛었더니 하나님께서 정말로 엄마가 생각지 못한 길을 열어주시더라. 아니면 하나님의 엄마에게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라고 했을 때 엄마는 두려워서 걱정이 돼서 손해가 될까 봐 아무것도 하지 못했단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에게 또 여러분의 주변 사람들에게 어떤 스토리를 전해주고 싶으십니까? 중요한 선택길의 갈림길 앞에서 인간적인 득과 실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선택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들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선택하면 그 하나님 반드시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이 내리는 이 결정이 미래의 우리 자녀들이나 또 다른 누군가에게 전해지는 우리의 믿음의 스토리가 완성되어진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전할 만한 가치가 있는 스토리를 만들어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여선교회 총회가 있는 날입니다. 아직 1년이 다 되지 않았지만 올해 지금까지 여선교회 회장으로 수고하신 우리 정미영 집사님, 그리고 여러분 여선교회 임원 모두 정말 진심으로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분들이야말로 이 룻과 같이 나 개인보다, 나 자신보다 다른 사람을 위해, 교회 공동체를 위해 헌신하시고 수고하시고 희생하신 오늘 본문과 같은 룻과 같은 분들이십니다. 여러분과 같이 자신의 삶을 헌신하셨기에 하나님께서 이 베델교회 지난 1년간 수많은 영혼들을 보내주셨어요. 너무나 감사드리고,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그 모든 수고와 눈물과
기도와 그 막 마음씀, 그 애씀을 이미 다 보고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오늘 또 어떤 분이 세워질지는 모르겠지만 새롭게 세워질 회장님께도 오늘 룻과 같이 나는 아무 자격 없지만, 나는 너무나도 부족한 점이 많지만 하나님께서 세워주신다면 순종하는 마음으로 섬기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 마음을 귀하게 보시고 그 사람에게 성령 충만과 지혜를 주시고 또 필요한 사람들을 보내주셔서 맡겨진 일들을 감당하게 된다는 것이죠. 힘들고 어렵지만 불편하고 손해를 감수해야 하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을 선택하며 믿음의 발걸음을 내딜 때 하나님은 그 사람과 함께 일하시며 그 사람 안에 있는 하나님이 다른 누군가에게 전해지는 또 다른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지금 내가 어떤 선택을 했는지, 지금까지 어떤 선택을 해왔는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바로 이 시간, 오늘부터 내가 선택할 때 믿음의 선택, 우리의 스토리를 만들어내는 선택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룻과 같이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아니 손해가 되게 뻔히 알고 고생할 걸 뻔히 알면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의 선택을 했을 때 하나님은 바로 이 룻을 통해 놀라운 일을 행하셨던 것 같이 바로 믿음의 선택을 하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아름다운 믿음의 스토리를 써내려 가실 겁니다. 그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 그리고 오늘 함께 모인 베델교회 여선교회 모든 분들에게 임하게 되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그렇게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나는 모든 것을 믿음으로 선택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선택을 하며 지내왔는지, 아니면 언제나 나의 득과 실을 계산하고 손해가 될 것 같으면 아예 그것을 쳐다보지도 않았던 그런 마음은 있지는 않았는지. 하나님, 저희가 룻입니다. 저희는 영원히 여호와의 은혜를 받지 못할 뻔한 그런 저주받은 자들이었습니다. 저희가 우상을 섬겼고 세상을 사랑했고 그렇게 버림받을 수밖에 없었지만 하나님은 저희들에게 먼저 찾아와 주시고 저희들에게 독생자 아들을 보내주셨고 저희들을 위해서 모든 피와 물과 헌신과 섬김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주님,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할 저희들을 다시 기억하여 주시고 구원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면 저희들도 그 은혜 받은 자답게, 구원의 은총을 받은 자답게 주님 앞에 오늘 룻과 같이 믿음의 선택을 하며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